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별로 저만 반가운 것 같네요. 2주 만에 지난주 한 주 여행 갔다 오고 2주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절대순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7월 초에 전해드렸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예배 인도자를 꿈꿨던 적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는 학업과 함께 예배 인도자 학교라는 곳에서 15주 동안 훈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 저는 되게 많아서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니는 것에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졸업 논문 주제가 바로 예배와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끌게 되었고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제 삶을 이끄는 동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캐나다에서 1년이라는 삶을 살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비록 작은 실마리에 불과하지만 제가 남은 삶에서 어떻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설교에 대한 은사는 없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감은 매번 할 때마다 큽니다. 오늘도 그냥 저에게 던져주셨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 중에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관련된 좋은 추억을 찾으면 가장 처음으로 뽑는 추억의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아버지께서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학교 앞 문방구로 데리고 가셔서 배트와 글러브와 공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운동장에서 야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아버지와 좋은 추억으로 남겨있는 가장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 저에게,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저에게 야구 선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지역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때 지역 내의 유소년 야구팀 코치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화에서 법한 나올 뿐만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네 한번 야구해보지 않겠나? 저의 야구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남다른 신체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전체에서 2번째를 키가 컸고요. 교내 씨름대회에서 2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치는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테스트를 받으러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야구 선수의 길을 가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좋지, 한번 해보렴. 그런데 테스트를 언제 받으러 가니? 이번 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랍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태도가 변하셨습니다. 주일에는 무슨 야구, 예배 드리러 가야지.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율법적이라고 해야 할지 전통적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주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상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V를 봐서도 안 되고 돈을 써서도 안 되고 심지어 공부를 해서도 안 됐습니다. 아주 땡큐죠, 이런 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 날이 시험이면 주일에 시험 공부를 못하고 12시가 넘어서야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곤욕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좀 그랬습니다. 그 당시 주일 아침에만 하는 TV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아침에 하던 TV가 디즈니 만화였습니다. 딱 그때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에만 하는. 그래서 그 만화를 너무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몰래 봤다가 들켰을 경우에는 손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거나 엎드려 뻗쳐를 하거나 어떤 기합이 아버지 이야기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주일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유도를 잠깐 했었습니다. 취미 생활로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체육 선생님은 저를 선수로 키우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런 모든 대회, 또 심지어 승급, 그러니까 급을 올리고 단을 따는 그 심사들이 대부분 당시에는 주일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고 싶었던 그 꿈들을 다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았다면 저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전통적이고 다분히 율법적인 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는 어떤 열심에서 나온 것이지만 썩 좋은 모습과 전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시절에 초등학교 입학하던 때부터 주일 어른 대예배를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온 가족 예배가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날 그러면 주일 저는 하루에 4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오전 예배, 11시 어른 예배, 주일학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머니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아버지께서는 이제 너가 컸으니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모두 참석하려. 새벽 기도회 빼고는 모든 교회 공예배는 다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에 가니까 채플이 매일 있는 겁니다. 이미 예배를 그냥 참석해야 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매일 거의 모든 채플을 다 드렸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켜왔던 주일 또 예배에 대한 태도는 제가 점점 성장을 하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진정한 저의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뒤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최소한 10번 이상, 10번 정도는 드리는데 왜 예배에 대한 감격은 점점 깊어지지 않고 또 예배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지만 왜 예배는 나에게 그토록 무감각하고 무디게 다가올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저를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게 되었고 예배 인도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오늘 이후까지 이 예배에 대한 관심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서 예배를 검색하면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종교적 의식,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에는 예배는 이거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표현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에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단어 설명을 다 할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뭐냐?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며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성경은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한 산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엄청나게 길죠, 정의가. 결국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현대 예배의 전문가로 불리는 로버트 웨버 박사는 예배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기쁨, 그 감격,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것으로 좋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에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나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우리가 잠을 잘 때나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나 우리가 일터 현장에 있을 때나 우리가 공부할 것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의식과 행동의 그 의미, 목적, 이유, 태도 등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예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보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만 가지셨다면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다윗을 최고의 예배자로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배에 관련돼서 다윗이 언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드리는 예배, 다윗이 지닌 예배에 대한 자세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만들어진 노래도 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은 노래긴 한데 찾아보시면 굉장히 그 잔잔한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다윗이 굉장히 편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부국강병하여서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평안한 상황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편이 기록된 때가 뭐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가 그 배경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 유추를 해보면 다윗의 상황은 결코 감사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시편 27편 전체인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은
대적자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절과 3절 12절에 보면 자신을 몰아내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는 대적자들에 의해 도망다니고 쫓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위증자, 안쪽으로는 위증자들에게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날을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수들의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는 전쟁을 치르는 대적자들에게 쫓김을 받고 있는 상황, 또한 안으로는 위증자들에게 의해서 내침을 받기 직전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소망은, 한 가지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경우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오기보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지 전략을 짜는 것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가 바랬던 한 가지, 곧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길 원했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철저한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믿음의 선조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된 예배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부분을 묵상하거나 설교하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삶의 예배 이야기하는데 그럼 과연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예배인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때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삶이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삶의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조금 경험하게 하시고 조금은 더 발전된 깊은 고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짧은 깨달음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저의 일상들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상을 잘 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책임을 다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올해 초 운동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센터를 등록하고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영장에 가면 라이프 가드들이 있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 라이프 가드가 만나면서 서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게 있었는지 서로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다가오냐면 뒷걸음치면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등을 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라이프가드들은 자기가 맡은 그 구역에서 시선을 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역할과 책임은 사람들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삶의 예배라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역할, 지금 맡고 있는 이 일의 성실한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온전한 삶의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이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전장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성소에서 머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냥 군사는, 전쟁은 군사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라 살림은 경영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인은 그냥 성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절과 같은 고백을 했을 때 한 주석을 보니까 그것이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다윗이 그 삶 속에서 그 성전에서만 머물러 있어 영원히 계속 거하면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말씀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상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소원하는 바가 있지만 다시금 자기의 원래 위치,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만 바라는 것을 꿈꿨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상, 자신의 삶에 더 좋은 방향으로 그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일상을 잘 사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대표되는 경건의 생활만큼,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되고 새벽 기도는 꼭 가야 되고 기도의 시간은 몇 분씩 하루에 가져야 된다. 만약 이거를 하지 않으면 괜히 찝찝한 것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새벽 예배에 빠졌다고 해서 뭔가 영적인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저도 21일 동안 금식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물만 마시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 신앙적 이런 행위가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의 어떤 은혜들을 회상하며 사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신앙을 확인받고 나의 신앙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불편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이분들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어떤 교육의 방침, 원하는 그 직업의 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누구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자리에 가야 되고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남들에게 부러운 시선을 가질 만한 그런 직업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 경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에서 자녀를 둔 학부모 교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청년 교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가? 나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가? 1위가 뭐였을까요? 네, 공무원이었습니다. 2등이 뭐였을까요? 네, 교사였습니다.
아직 한국의 현실을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자녀가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다 공무원이 되고 다 교사가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농부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회사의 CEO가 되고 뭐가 잘 나가는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운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만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유경쟁 사회에서 그리고 물질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그 세계관에 있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몇 해 전에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의 그 입장이 서로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고지론과 저지론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고지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높은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미쳐야 된다. 밝혀야 된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 회사의 CEO가 되어야 되고 회장이 되어야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되고 높은 장관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올라가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리들을 차지해서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 견해에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사회 현실의 결과를 보면 후자에 가깝지 않겠나는 생각을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지난 메르스 사태나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탄저균이 배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은 뭐 했을까요? 관련자들은 뭐 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위치나 삶에서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했다면 그렇게 문제가 커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지난달 SBS 뉴스에서 신입 공무원의 위대한 깐깐함이라는 제목의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무원으로 뽑히는 프란시스 올담 켈시 박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가 향년 101세의 나이로 사망한 날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 켈시는 1960년 미국 FDA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평가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접수된 신청서의 제품명이 무엇이냐면 케바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탈리도마이드라는 성분의 진정제가 들어있는 약이었습니다. 이 약은 유럽에서 이미 수면의 진정 효과가 있다고 허가를 받아서 1957년부터 팔리고 있었고 임산부들의 입덧 방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켈시 박사는 판매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판매를 허가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라고 제약회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던 제약회사는 FDA 고위 관계층들을 찌르면서 쪼잔한 공무원들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켈시 박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켈시 박사는 버텼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오라. 그런데 이 켈시 박사가 버티고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1961년 2월 영국의 의학저널에 탈리도마이드가 팔 다리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8월에는 유럽에서도 탈리도마이드가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탈리도마이드로 된 이 성분의 약품들은 다 전량 회수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임산부의 탈리도마이드 이 약 때문에 임산부들 가운데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가 출생한 비율이 1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탈리도마이드 복용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킨 이 켈시 박사의 신입 공무원이었지만 자신의 원칙대로 소신대로 자기 역할대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어서 미국의 영웅으로 뽑히게 되고
케네디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상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90살이 넘도록 FDA에서 일을 하면서 FDA에서 공무원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FDA는 그녀의 그 90살이 넘도록 그 일한 그거에 대해서 그 영예를 기리고자 캐시 어워드라는 상을 제정을 해서 자기 직원들에게 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신입 공무원이었던 그녀가 만약 그렇게 위에서부터 오는 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버리고 자신의 해야 될 역할을 뒤바꿔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 이필찬 교수님께서 오셔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특강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상의 지루함 속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어진 과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야구를 매우 좋아한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야구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칼 립켄 주니어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연세 드신 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야구 선수는 1960년 8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1981년에 볼티모어 오리올스 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6일에 은퇴할 때까지 이 한 팀에서 20년이 넘도록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한 팀에서 20년이 넘도록 선수 생활을 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칼 립켄 주니어가 갖고 있는 놀라운, 정말 세계 야구 역사상 다시금 이 기록 깰 수 없을 것 같은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82년 5월 30일부터 1998년 9월 20일까지 무려 2632경기 연속 출장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2경기라면 어느 정도의 경기냐면 메이저리그가 1년에 162경기를 합니다. 한 시즌에 162경기를 해요. 그러면 2632경기를 뛰려면 16시즌, 16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경기를 하고 41경기를 더해야만 세울 수 있는 기록입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중에 가장 길게 연속 출장 갖고 있는 게 180 몇 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에 대하면 이 칼 립켄 주니어의 연속 출장 기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선수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유격수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격수라는 포지션은 거의 동물과 같은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량 또한 최정상급인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독과 동료들과 불화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상 한번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에, 이 경기에 대해서 열정과 책임감, 성실함을 갖춰야만 이룰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의 리그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메이저리그 밑에 마이너리그라는 리그가 있습니다. 마이너리그는 총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모르셔도 돼요. 여하튼 각 리그마다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자기보다 상위 리그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결국에 갈 수 있는 그 자리, 메이저리그라는 그 자리에서 이 선수는 16년이 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상 한 번 당하지 않고 선수들과 불화 한 번 있지 않고 경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칼 립켄 주니어가 그 종전 기록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루게릭이라는 사람, 그 루게릭병 아시죠? 그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2130경기를 깨던 날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하였습니다. 팬들의 환호가 얼마나 길었고 컸는지 그가 나와서 인사하는 데만 2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분 동안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수많은 관중들이 축하하며 기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기가 중단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은퇴하던 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축하를 받았습니다. 칼립 켄 주니어는 자신의 해야 하는 일, 그 야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상급의 기량을 선보이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잊혀지지 않는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팬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함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성실히 행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갈 때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박수와 함성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로 예배가 월십입니다. 월스라는 가치와 십이라는 신분의 합성어인데, 이것을 풀이하면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그러한 맥락에 의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한문으로 풀이하면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이 지루해 보이는 이런 일상의 삶이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을 다하여서 우리의 이 지루한 일상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빌리 채플 모든 성도님들이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